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매 순간 분초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그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의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1장 새 찬송과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계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
김기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이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로 항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공고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소홀했던 믿음과 어렵고 힘든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 받기만을 간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었던 저희들의 심령을 공일이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주재단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도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려운 풍파 가운데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방주재단을 반석과 같이 견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저희에게 맡겨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권속들 심령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알라메다에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하시는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혼탁한 세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자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고 항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희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사 국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항시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 되게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저희 권속들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제단에 참석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기억해 주시사 우리 모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영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또 요한 1,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그 성경의 저자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성구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의 거의 절반 정도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로 볼 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느냐. 복음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할 때 요한의 최대 관심사, 그것은 바로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물론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서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아 두셨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곳에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생을 얻는 것인지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라고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참 세상에 아는 게 참 많죠. 근데 아는데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느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알기는 아는데 간접적으로 알아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가보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것이다 뭐 그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간접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도 나 그 사람 알아 하는 것도 대부분은 다 간접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 안다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람과 교제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참 많고요. 잘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그 사람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다. 왜 그렇습니까?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은요, 그게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저절로 경험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저절로 체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권하시면서 요구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을 강조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강조하지만 장소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핵심적인 말씀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나 그들이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에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나에게 접근해 와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가 영생이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 그 어떠한 모습도
그 어떠한 우리의 봉사나 뭐 활동이나 뭐 심지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알아가고 힘써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인은 성급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많은 일을 했다고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로 채우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정말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요 나의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염려가 될 수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이미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누차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영생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편지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라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해 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뭘 권고하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기를 힘쓴다.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과연 나는 어땠나?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또 뭐 이런저런 봉사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더 힘썼습니까? 어떤 걸 더 힘쓴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재직이니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만 힘써 왔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항상 주님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너무나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살면서 은혜를 그렇게 입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바르게 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경험되어진 사람은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사람을 비방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고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비방하면요,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신뢰가 다 무너져 내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으면 됐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했으니까 됐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자기 암시와 같은 거예요. 자기 암시. 엄청나게, 자기 암시는 엄청나게 큰 착각이죠. 위험한 착각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함이 내게 있다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미 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다 안다고, 다 체험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대단한 교만이고 대단한 오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 그 넓이 알지 못해요. 그 깊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물가에서 발만 적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닷가에서 발만 적시면서 정말 이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넓고 너무 깊다. 바다는 이런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과연 바다가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사람들은 이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 새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영원토록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하나님 구별하여서 선교 예물로 드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하고 복된 제단을 눈물로 섬기며 땀 흘려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면서
이 귀하고 복된 제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건축 예물로 주 앞에 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구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막막한 것과 같은 삶의 현장이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직장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업장 믿음의 기업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마음껏 흔들어 주시고요. 손을 못 잡으니까 손이라도 흔들어 주세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고 같이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 한 주간도 늘 가득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또 모든 기도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나 기도회 모임에 다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 두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 또 기도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어느 예배에 참석하실지는 꼭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그 예방 수칙을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 다 마스크, 체온계, 또 손세정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손을 이렇게 다 세정제로 닦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또 묻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니카라과의 김인선 선교사님 또 신유선 선교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유선 선교사님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빨리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니카라과에서 나오는 비행기가 좀 출발하지 못하니까 9월 달부터는 열린다라고 했다는데 그때도 가봐야 안다고 그럽니다. 그곳의 현장에서 니카라과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